우리는 지금 레위기서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크고 중요한 한 날 대속죄일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 최종적 거룩을 제공하는 날로서 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성화를 지나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새 성전, 그러니까 새 몸을 주어서 영원한 안식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소망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날을 이제 바라보고 또 이 날을 소망하는 자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정말 대속죄일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무엇으로 삽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동일한 원리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약속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앞을 바라보면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신 메시아를 뒤로 돌아보면서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대속죄일이라는 절기, 7가지의 절기 중에 6번째 속한 초막절이라는 하나님과의 함께함, 그 이전에 있을 7월 10일에 있을 대속죄일을 매년 한날, 이 한날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은 단순히 그냥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냥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 절기가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대속죄일을 지나고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다음 해에 또 대속죄일을, 그 다음 해에 또 대속죄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속죄일이 지나면서 그들이 죽였던 염소나 그리고 멀리 가서 죽임을 당했던 아사셀 염소 때문에 내가 지금 완전히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몸을 두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절기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절기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느 한 날에, 그리고 역사의 어느 한 날에 반드시 그분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제 날마다 거룩을 위하여 싸우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그리고 이러한 싸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한 날 우리를 완전히 영화롭게 하시고 이제 이 병들고 부패성이 남아있는 이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새 몸을 주셔서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속죄를 마무리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큰 날의 마지막에 관한 장면이에요. 이 대속죄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가를 바라보는데, 사실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습니까? 대속죄일 하면 사람들이 뭘 바라봤겠습니까? 회막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있는데 회막에서 피를 지성소에 뿌렸던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구나.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양손으로 아사셀 염소, 그 염소의 머리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아사셀이 멀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죽임당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하이라이트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이 지났지만 23절을 보시면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요. 이날은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검소하고 그 자신의 어떤 겸손함을 나타내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죠. 그런데 그거 다 하고 나서 24절로 가보시면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다시 씻어요. 그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입어요. 다시 자기의 옷을 입어요. 원래 자신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입고 원래 자신이 서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도 보시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그 염소를 멀리, 아사셀을 멀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저 광야 끝으로 가지고 갔던 그 사람도 나중에 셋째 줄에 보니까 어떻게 한대요? 진영으로 몸을 씻고 다시 들어와요.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다시 와요. 그리고요, 28절도요.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는 그 속죄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곳에서 완전히 다 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또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또 어디로 온대요? 진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 크고 중요한 날, 이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의 끝은 와,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전부 다 원래의 옷을 입고 원래의 복장을 가지고 자신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가 아니라 24절을 다시 보시면요, 읽어주시겠습니까? 24절 시작.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사셀 염소 그리고 그 전에 죽임당한 염소,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그 피를 그 지성소에다 뿌리고 또 한 마리의 염소를 멀리 보냈어요. 속죄제죠. 속죄제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대속죄일은 속죄제로 끝나지 않고 무슨 제사로 끝난대요? 번제로 끝난다라고 말해요. 번제는 무엇입니까? 전체를 하나님께 태워 올리는 것이거든요.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끝은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자신의 옷을 입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가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보면서 대속죄일을 바라보는 자, 구약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를 지켰고 우리는 대속죄일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 끝에 결국은 다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나는 천국 가라고 자기의 삶을 방종하게 살지 않고,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사는 성화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자기 자신에게 드린단 말입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자유롭게 살 거야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사는 오늘의 이 지점에서 거룩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더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완전한 구원, 몸의 구속까지 받을 것이라는 대속죄일을 믿는 사람은요, 이제 내가 뭐 어떻게 살든 굳이 내가 성화의 싸움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마지막 날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할 것인데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대속죄를 믿는 자도 어떻게 해요? 오늘로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만으로 산다라고 하면 위험하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행위가 필요 없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오늘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는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실제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구원받은 그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상태가 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전에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내게 새 몸을 주셔서 내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그날을 진짜 믿는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를 믿고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 지금 거룩한 삶으로 헌신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고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은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왜요? 죄로부터 우리에게 거룩을 주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드려지는 번제의 피는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왜요? 육을 입고 있는 우리가 오늘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죄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면, 날마다 드려지는 번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불에 의하여 날마다 죽임당하는 번제물의 그 번제의 죽음, 그것은 육을 입고 있는 내게 거룩함을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대속죄일에 드려질 염소의 피, 그것은 남아있는 나의 모든 죄들을 정결하게 해준다. 그러니 이것은 엄청난 복음이죠. 그러므로 이런 복음, 이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움직이는 것 딱 세 가지입니다. 언제나 딱 세 가지예요. 히브리서를 한번 가보시면 1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자, 여기서 뭐가 나오죠?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첫 번째 삶의 동기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 자, 23절로 넘어가 보시면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뭐를?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또 하나는 뭐죠?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망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그리고 소망, 그렇게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자는요, 24절에 보니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과 소망과 현재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인다.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가볼까요? 21절 보시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뭐요? 믿음. 우리는 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 오늘 드려지는 번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오늘도 거룩하다. 그리고 아사셀, 그리고 그 순념소의 피로 나는 완전히 거룩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동시에 뭐가 딱 붙어 있어요? 소망과 딱 붙어 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전 영화롭게 될 것이고 새 몸을 입고 완성되어서 완전한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22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것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힘겨운 성화의 싸움을 싸우지만, 그러나 이 전쟁이 끝이 날 날이 있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질 영화로운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과 그날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나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 거룩한 삶 살아가고 오늘 하루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